납니다. 예. 그러면은 뭐 포도주가 발효 중이라서 팽창되더라도 부대가 터지지 않습니다. 왜? 가죽 부대도 같이 늘어나니까, 새 거니까. 근데 문제는 낡은 가죽 부대, 그러니까 이미 신축성이 없는 이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발효하는 새 포도주를 넣어버리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포도주가 발효돼 가지고 자꾸 늘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낡은 부대니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터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이 포도주가 발효돼 가지고 부피가 늘어나서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니까 결국 못 쓰게 되고 못 먹게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그래야 이게 팽창하더라도 부대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터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다면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기 전에보다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변화된다는 얘기는 새 가죽 부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낡은 가죽 부대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새 포도주는 뭐냐?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의 말씀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게 되고 내 안에 자꾸 말씀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내가 새 가죽 부대가 되면은 예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 안에서 잘 자라고 열매 맺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낡은 가죽 부대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새 포도주인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져버립니다.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 같은 변화되기 전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생명이 담긴 그 말씀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터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보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성이 소동하더라,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했다는 것은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의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네. 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왔고, 뭐 링컨이라는 훌륭한 대통령이 나왔고, 뭐 유명한 발명가들,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복은 우리를 알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알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살게 하신 여러분 예수의 탄생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장 큰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의 탄생인데,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떠했습니까? 온 성이 소동하더라, 난장판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탄생했다는 소식으로 난장판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낡은 생각, 낡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탄생했으니까 새 포도주가 들어가니까 그 낡은 가죽 부대가 다 터져 말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 성이 그냥 막 소동하고 야단나고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신앙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아멘 아멘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격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마음은 새 가죽 부대입니다.
새 가죽 부대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 그러고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때문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나님 말씀, 아이고 힘들어 안 되겠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예수 못 믿겠다고 떠나는 사람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부대가 터지는 거예요. 인생이 터지고 인생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복음은 진리고 생명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복이 되고 내 삶의 큰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내 삶이 낡은 가죽 부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새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잘 수용되고 뿌리가 내리고 잘 자라고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낡은 가죽 부대 버리시고 이제부터는 새 가죽 부대를 가지십시오. 그래야 주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아멘 아멘 내 안에 내 삶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새 부대를 가지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는데 새 가죽 부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텔레비에 보내기 전에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네, 우리 교회는 우리 예안교회가 달라졌어요. 우리 예안교인들이 달라졌어요.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아주머니 계신데 잘 알죠? 순돌이 할머니라고 이름 붙은 그분이 속리산철에 열심히 가는 분인데 그분이요. 어제도 저한테 예안교회 교인들 너무 이태리를 하고 진짜 예안교회 교인들 정말 예의도 바르고 인사도 잘하고 예안교회 교인들 최고라고 예안교회 최고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절에 나가는 속리산 법주사까지 가는 분인데 그 동네 우리 교인들이 좋은 교회로 소문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달라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새 가죽 부대로 달라져야 되는데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달라져야 됩니다. 무엇을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가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던집니다. 여러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집니다. 출세가 지위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출세하기 위해서 어떤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지만은 그래도 예수보다는 나에게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예수 못 믿습니다. 주일날도 돈 벌러 가야지. 내가 예수 믿지만 예수보다 나는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해지려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등산 갑니다. 골프 치러 갑니다. 축구하러 갑니다. 나는 예수님 믿지만 예수 믿는 것보다는 레저 생활 낚시하는 게 좋다는 사람은 주일날도 낚시바구니 둘러매고 여러분 낚시하러 가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만 나는 예수보다도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학생은 주일날 교회 안 나옵니다. 공부하러 갑니다. 왜? 예수보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반대로 예수가 가장 중요하면 예수 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가 가장 중요하고 믿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일날도 만사를 제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우선하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일날 딴 것 안 합니다. 딴 데 가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왜 순교합니까?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여러분 목숨은 뭐 10개가 됩니까? 목숨 10개니까 1개 정도 버립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여러분이나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한 목숨을 어떻게 죽여가지고 버립니까? 예수가 가장 중요하니까, 예수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가져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학문도 버리고 지식도 버리고 배경도 버리고 지위도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탐욕적인 사람입니까? 돈에 환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과 온갖 저주 증오를 받으면서 돈을 긁어모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전 재산을 반은 나눠준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보니까 예수가 가장 중요하거든.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것까지도 다 버리더란 얘기입니다. 왜? 예수가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게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은근 보화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하나님, 주님밖에 귀한 것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가장 귀합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은근 보아도 믿음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가축 부대의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켜라, 성경에 안식년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이 어디 한두 군데 나옵니까?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안식년이 뭡니까? 7년째 되는 애 다 쉽니다. 사람도 일 안 하고 가축도 일 안 하고 땅도 쉬고 놈도 쉬고 전부 다 쉽니다. 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습니까? 굶어 죽으라고요. 그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굶어 죽으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너 안식년 잘 지키면 내가 3년 동안 먹고 살고 살 수 있는 거 내가 줄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안식년 전후로 3년입니다. 그러니까 6년째 되는 애, 그리고 안식년인 7년째 되는 애, 안식년 다음에 8년째 되는 애, 이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거 내가 주겠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7년째 안식년 지킨다고 다 수도 아마 대마가 야단날 겁니다. 누구 굶어 죽으라고 이 대통령이 정부가 백성들을 굶어 죽인다고 아마 뭐 야단날 겁니다. 촛불 저리 가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안식년 지켰다고 해서 굶어 죽었습니까? 이스라엘이 7년째 다 쉬고 다 중단했는데 그 나라가 망가졌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 농업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우선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몇 번 가봤던 식당이 있는데, 이 수원에 있는 식당인데요, 그 식당은요, 평일에 가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습니다. 줄을 서서 먹어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요, 그 식당 앞에 문에 이렇게 붙었어요. 주일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오늘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므로 쉽니다. 매 주일 예배 드리는 관계로 쉽니다.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평일에 줄을 서는 식당인데 주일날 문을 열면 얼마나 사람이 더 많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쉽니다. 그 사장님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앙이 참 좋은 분 같아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문을 열면 얼마나 매상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 잘 되는 식당인데
그런데 예배 때문에 문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당 생각하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와.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우선하는 사람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나오더라. 주일날 문 닫아버리니까요, 평일날 사람들 보내줘야 돼. 평일날 줄 서야 돼. 궁금하면 저한테 와서 물으십시오. 제가 그까지 따라가서 안내해드리되 밥 사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먼저 예수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음을 우선하고 예배를 우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마음이고 새해 가족 부대입니다. 여러분 모두 가치관의 중요성이 예수가 가장 중요하고 예배가 가장 중요하게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기 관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 지팡이를 아시잖아요. 모세 지팡이가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나일강에 넣으니까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졌습니다.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넣으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세 지팡이가 얼마나 대단한 지팡이입니까? 그런데 그 지팡이 무슨 금으로 된 지팡이입니까? 보석 달린 지팡이입니까? 누가 특수 제작해서 만든 지팡이입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광야 돌아다니고 나뭇가지 하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대충 다듬어 가지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먼지가 묻은 지팡이, 양의 똥이 묻은 지팡이, 보잘것없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팡이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에 붙잡히니까,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정말 인류 역사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능력은 고사하고 너무 무익하고 죽어야 마땅할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요, 자기가 예수님께 붙잡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히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삶이 기적과 능력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붙잡히기 전에는 무익한 종이라 그러는데 예수께 붙잡히고 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익한 사람이지만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예수께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고 하나님께 붙잡힌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붙잡히면 누구나 다 안 붙잡힐 때 아이고 내가 뭘 하려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안 돼, 나 같은 게 뭐 한다고. 예수께 붙잡히기 전에는 이런 고백하지만은, 이런 붙잡히기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아둘람굴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한 4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정말 세상 사람들의 인간 쓰레기라고 비난받는 사람들, 멸시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400명이 다윗이는 아둘람굴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편 57편에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이 민족의, 이 나라의 새벽을 깨우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나라의 새벽을 깨워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석 위에 세워놓자.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전성기였던 다윗 제국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떠납니다. 무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잡히게만 하면 능력이 되고 기적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스바냐 3장 1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마다, 저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얼마나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세계를 통치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사람. 여러분 존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나보고 나쁜 놈, 죽일 놈, 살 놈, 별을 별을 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고 낙심할 것 없이 힘을 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새와 독수리 잘 아시잖아요. 이런 참새는요 멀리 날지 못합니다. 높이 날지 못해요. 이게 독수리는요 멀리 날고 높이 납니다. 왜 그렇게 해서?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체구가 작아서? 그게 아닙니다. 참새는요 자기 힘으로 날라 그러니까 멀리 못 가, 바닥바닥 힘들게 날다가 멀리 못 가는 거예요. 독수리는 바람을 이용합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나니까 멀리 높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참새와 같은 사람입니다. 높이 날지 못하고 멀리 가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독수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 힘들게 사십니까? 인생이 괴롭습니까? 여러분 지금 참새와 같이 사는 거예요. 내 힘 의지하고 내 지식 의지하고 그러니까 바닥바닥을 몰 힘만 들죠. 여러분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바람을 이용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이용하십시오. 이용하는 말 좀 이상하지만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이용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죠. 그러면 멀리 이 높은 창공을 홀홀 날아다니면서 행복하게 능력 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 이용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면 나는 무익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절망과 좌절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용하며 예수 믿으면 독수리처럼 훨훨 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대인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분법이라는 건 좋은 것 아닙니다. 뭐 흑백 논리 그러기도 하고 이것 아니면 저것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는 이분법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오른쪽 아니면 왼쪽입니다. 염소 아니면 양인 거예요. 중간에 무슨 어정쩡한 천국 지옥 중간에 연옥이 있다고 무슨 뭐 양과 염소 사이에 뭐 양념이 있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 이분법으로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바라볼 때 여러분 몇 가지 보면 안 됩니다. 딱 두 가지. 천당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요 두 가지로만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그럼 지옥 갈 사람, 에이구 지옥 갈 사람 멀리 하지 말아야지, 아니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이라고 보는 순간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전도의 대상자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지옥 갈 사람 같이 못 놀겠다. 너하고 나하고 달라. 갈 곳이 달라. 난 너하고 안 놀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 천당 갈 사람은 천당 가니까 된 거예요. 그거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옥 갈 사람을 불쌍히 여가서 전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불쌍한 사람이 왜 불쌍한 사람입니까? 돈이 없어서 이런 예수 안 믿고 이런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돈이 없어서 불쌍합니까? 지위가 없어서 불쌍합니까? 건강하지 못해서 불쌍합니까? 미안하지만은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 가운데 우리보다 돈 더 많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건강한 사람, 우리보다 더 공부 많이 하는, 더 유능하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조건 생각하면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불쌍히 여기라 그럽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면 뭐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여러분 아테네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세계 헬라 철학의 중심 본거지입니다. 거기는요, 불쌍한 세상적으로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다. 아테네의 당대 최고 학자들 모여가지고요, 아크로폴리스라는 거기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토론합니다. 자기 지식 자랑합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요. 남들은 뼈 빠져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자기들 하루 종일 아크로폴리스, 그 파르테논 신전인데 거기 있죠. 그 세계 문화유산 1호로 지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산으로 세계 1번이라는 얘기, 얼마나 대단한 곳입니까? 거기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선노름 아닙니까? 남들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데 자기들 그냥 가서 얘 지식 자랑만 하면 그냥 먹을 게 생기니까. 온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보고 불쌍하다 그럽니다. 왜 그러래요? 지식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몰라서 결국은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당대 최고의 학문한 사람을 보고 바울은 불쌍하다 그럽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불쌍하다고 해서 돈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닙니다. 지위가 없어서 출세하지 못해서, 건강하지 못해서, 공부하지 못해서 불쌍한 게 아닙니다. 이런 그런 면만 따진다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날 사람 얼마나 많은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아라는 말씀에, 여러분,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새 가죽부대와 같은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모두 여러분 새 가죽부대가 되십시오. 아직도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달라진 것이 없고 변화된 것이 없다면 그 낡은 가죽부대입니다. 새 가죽부대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진리가 어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새 가죽부대, 새 가죽부대가 되셔서 여러분 예수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 그런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고, 새 가죽부대가 되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가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새 가죽부대 같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새 가죽부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 같은 주의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터뜨려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새 가죽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든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